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발랄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서 심령을 쪼개고 영혼을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나무도 보면은 나무는 이렇게 보이지만 뿌리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고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디가 건강한 나무요? 뿌리가 건강한 나무잖아요. 그 다음에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 있는 나무죠. 그 뿌리가 있는 거.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디 외모가 아니고 어디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어디가 중요해요? 머리를 보면서 아우 강남에서 50만 원 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쫙 올리고 막 하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자. 그러니까 뭘 봐야 돼? 하나님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죠.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낫고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나.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거울을 보면 겉사람이 많이 낡아졌어요, 허물어졌어요. 보수할 때가 많죠. 그렇죠? 보수 공사를 많이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세월이 가면. 근데 이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우리 영혼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천국 바라보고 되니까. 그날을 바라보니까 날마다 그날이 그리워져요. 천국이 날마다 그리워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우, 난 천국이 날마다 그냥 그리워진다. 손 내리고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그냥 살고 싶다. 뭘 살고 싶어? 빨리 가야지. 그렇죠? 그날이 그리워지니까 속사람은 누구요? 예수를 사모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 일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보이는 거, 물질, 아이고 명예, 권세, 좋은 거, 입맛에 좋은 거, 내 몸에 좋은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입니다. 고기만 잡는 사람입니다. 그 고기가 많이 잡히면 즐겁고 안 잡히면 슬프고, 그렇죠? 그날도 고기 하나 잡히지 않아가지고 빈 그물을 이렇게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너 내가 배 좀 탈 테니 배 좀 육지에서 조금 띄워다오. 예수님 그 배에 타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야 깊은 데 그물을 여기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이미 깊은 데 던져봐야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속에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에 의지하여, 뭐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못 잡힌 게 아니라 주님이 그물 속으로 물고기를 다 몰아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물을 건지는데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2배나 가득 찬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고기를 잡은 적은 지금 평생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인생은 이제 폈다. 이제 이분하고 같이만 있기만 하면 나는 대박이다. 이제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잘 산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 딴 말이 나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것을 떠나소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두 배나 같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뭐가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후련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니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배를 육지에 댔다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예수를 쫓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베드로는요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시키고 한 번 말씀하면 말씀이 불이 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 시골 사람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거꾸로 집에서 순교까지 했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딱 믿음의 눈을 쳐다봐. 믿음을 쳐다봐. 큰 복이 있으십니다. 크게 되실 분입니다. 못 살아도 120년은 사실 것 같습니다. 가문이 번성할 것 같으시네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이번에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번 쳐다보세요. 머리는 왜 이렇게 부시시합니까?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뜯어 잡순 분 같으네요. 그래 봐 평생 원수 되잖아.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베드로처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는 주와 귀토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내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항상 누가 보여? 예수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가 항상 보여야 그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째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한번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오늘 이 눈이 열려지면요 남편을 보는 눈이 틀려져요. 저 사람. 그 사람 흠만 보는 거야. 게다가 이제는 믿음이 열려지면 그렇게 잘생겼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아내를 볼 때도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어쩌다 저 인생을 만나게 해줬나이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그런데 믿음이 열려지면 세상에 그렇게 이뻐. 아멘도 안 하지 지금 완전. 남자들만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뭐 광야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 그래도 애굽에서는 부추, 마늘, 삼겹살, 또 아롱사태, 제비추리, 안심, 등심, 그렇죠? 그걸 먹었는데 광야에는 먹는 게 매일 하루에서 하얀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것만 과자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모세야, 아휴 입맛 없어 못 살겠다. 고기는 없냐? 아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요, 다 앞에 환경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세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은혜예요. 저도 목요일날 뭐 6층에 우리 기도실 하느라고 다 위에 뭐 좀 이렇게 걸라고 그러다가요, 여기 디뎠던 그 책상이 팍 무너졌어요. 그렇게 약한 줄 처음 봐서 팍 무너지면서 그 떨어지면서 여기를 갖다가 그냥 그 모서리에다가 그냥 찧었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다가 났어. 이게 그냥 갈비가 나간 줄 알고 찍었더니 괜찮아. 철판을 깔아줘서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긴 해요. 크게 하면 아프긴 한데 그래도 금이 안 갔어. 조금만 더 높은 데 했으면 이게 또 그냥 몇 개 이렇게 나갔으면 몇 달을 숨도 못 쉬고 부흥회도 못 다니고 설교도 못 할 텐데 그래도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요. 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거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나오지. 옆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도 인공호흡기를 끼고 그냥 오늘 하루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평생을 못 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교회 한 번만 갔으면 좋겠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데 남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왔잖아. 아버지 집에 왔잖아. 감사해야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이 불뱀이 나와가지고요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광의 불뱀은요 독이 얼마나 강한지 코브라 같은 거예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둥둥 먹어가지고 비명 소리가 나고 막 죽는다가 아우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노수로다가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를 갖다가 이 뱀을 만들어 가지고요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누구든지 봐라.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은 그때 뭐요? 이 뱀의 독, 사망의 독, 저주의 독, 가난의 독, 고통의 독들이 쑥 빠져나가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안 보는 사람, 그까지가 본다고 사나? 안 보는 사람은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병은 뭘 상징해요? 십자가의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누군지 바라보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는 죄의 독이, 사망의 독이, 저주의 독이 빠져나가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아멘.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고 가시별리한 쓰심으로 내 저주는 떠나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힘으로써 내 모든 정죄와 모든 고통은 떠나갔나이다. 아무튼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했느니라. 그게 믿음의 눈이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요 자꾸 믿음의 눈이 열려져요. 전에는 그냥 육신을 봤는데 믿음의 눈이 자꾸 열려져요. 이게 복 중에 복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면 시골 노인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마.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받으리라. 그러고 나서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의 눈을.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하고 재산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조카가 삼촌 이거 내 거요. 내 거요. 내 거요. 그러더니 그 앞에 있는 요단들 자기가 다 가져가고 양떼 소떼 다 가져가고 젊은 종들 다 가져가고 자기는 보니까 껍데기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일로 나와봐라.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잠깐이 아니고 영원토록 내 소유가 되리라.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현실보다도 환경보다도요 사람의 섭섭함보다도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은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보이는 땅 동서남북 보이는 땅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백사가 돼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를 낳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함이 있느냐? 너는 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유를 보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별같이 자손이 많을 그 믿었더니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대도 그런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식을 결박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알았다.
그리고 수양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브라함 인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믿음의 눈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눈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육신은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 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너희에게는 도움는 천사가 옆에 와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도움는 천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도움는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깐 그냥 가다가 박치기를 해가지고요 그냥 폐차를 했는데 하나도 안 다쳤더라. 뭐가 그냥 자기를 받쳐주는 것 같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도움는 천사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모 저모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도 열려지길 바랍니다. 말씀의 눈도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이 말씀이 자꾸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자꾸 믿어지고 이것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예요. 아이고 자식도 소용없네. 아이고 남편도 소용없네. 아무도 없네. 그 제일 불쌍한 여인이 누구죠? 산장의 여인이요. 산장의. 그렇죠. 세상에 살다 보면 광야에 혼자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청년의 때 그때를 느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위에. 나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내가 넘어져 있는데 내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고요. 내가 배고픈데 끼니 한 끼를 사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다 무관심한 사람. 야, 그때는요 죽을래도 죽을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을 힘이 있어야 죽는데 죽을 힘이 없어.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나 혼자뿐이야.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은 떠나가도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사울이 칼을 군사를 들이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쫓아오죠. 여러분 사방에 대적이 우글우글대요. 사방에 칼날이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다. 뭘 느낀 거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왜? 형님의 장자권을 훔쳤거든. 형님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야반도주라는 거예요. 게다가 광야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디서 못하면 사나? 형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약속한 그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뜻을 이룰 때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영원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요, 형들이 팔았죠. 그 다음에 종살이 하죠. 감옥 생활하죠.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너희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열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틀면도 망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예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수년 전에 제가 대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한정식에 가서 식사를 먹는데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35살에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남매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3남매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졌어요. 근데 나는요, 그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에게 맡기자. 자식도 맡기고 내 인생도 그분에게 맡기면서 내가 살자. 그래가지고요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저녁이 되면 애들 밥을 먹이고 다 잠을 재우고 그리고 교회로 가서 철야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철야를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62살인데 27년 동안을 철야를 했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27년을 철야를 했어요. 느끼는 게 좀 없어요? 이분은 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못 키우니까 하나님이 맡아서 키워달라고. 그렇죠? 내 인생 하나님이 좀 돌봐달라고. 근데요 둘이 주의 종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목사님 10년 전에 우리 아들이 장애등에서 교회를 하는데 그 건물을 산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잔금을 못 치르는 게 10년이 됐는데 그 주인이 아유 돈 되면 그냥 갚아요. 돈 되면 그냥 갚아요. 그리고 10년 동안을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돼가지고 오늘 잔금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제 전부 잔금을 치르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진 건물을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쓴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10년 전 그 가격으로 그냥 가져가시라고. 옆에 사람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하나님 은혜지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 기도. 어머니 기도 27년을 철회했던 어머니 기도를 들으셔서 그날 10년 전 그 가격으로 그대로 잔금을 치르고 그 성전을 온전히 매입한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그렇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맡기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맡김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총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 뭐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썩어지고 쇠하고 없어지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먹는 거 영원히 있어요? 돈도 영원히 있어요? 권력도 영원히 있어요? 명예권세 있어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요. 하늘에 남는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남는 걸 위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여러 가지 사역입니다. 사명입니다. 제가 물질로 제가 교회를 짓고 뭐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 나 주님의 기쁨 되는 거.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은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는요, 구지 않은 일에 힘썼습니다. 근데 빌립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갑자기 얘야, 너 사마리아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 사마리아성은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사마리아성을 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 개같이 여겼습니다. 근데 성령인들을 받고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근데 갑자기 또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 이루어졌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성령께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 앞에 환난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면 내 앞에는 죽음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놓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데 장로들이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결박당해가지고 당신 죽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간지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나는 갑니다. 앞에 환난이 있고 고난에서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에 내가 가야 갈 그 길이에 바울은 그 길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저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나중에서 순교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사명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나이 40세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내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난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헤브론은 산지고 안악자선 거대한 사람이 있는 곳인데도 오늘 갈렙은 그 헤브론을 점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을 쳐다보고 내 형편을 쳐다보고 그리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의 길로 인도할 때 여러분 삶 속에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삶도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산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자꾸 늙어갑니다. 그러면 겉사람만 붙잡고 아유 오늘은 여기가 아프고 오늘은 여기 아프고 오늘은 무슨 약을 먹고 아유 그러다가 인생 끝날래요? 어차피 겉사람은 늙어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 마음은 이팔 청춘이야. 그런 말 하세요 아니에요? 권사님, 이말리 권사님 그렇죠? 목사님 그래도 내 마음은요 이팔 청춘이에요. 청춘을 돌려주세요. 무슨 청춘을 왜 돌려줘?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세요. 마음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과 어려움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영권, 물권, 인권 부어주신다. 그리 한번 일어나자. 뭐든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사람은 육신의 눈만 바라보고 없다 하는데 믿음의 눈은 있는 거고 그렇죠. 육신의 눈은 안 되지만 믿음의 눈은 되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호와 이래 예비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 열려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